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를 통해 마귀의 지치지 않는 계략과 유혹을 살펴봅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가머니설이란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재판관기 1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16절에 있는 내용대로요, 마귀의 끊임없는 가먼이설입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가먼이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오늘 밤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한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것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의뢰하는 기도의 용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나 박해도 개의치 않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대적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세요? 예, 점점 대답이 확 줄었네요. 제가 지금 10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10가지. 여러분은 과연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점수가 몇 점이십니까?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매 순간 격렬하게 삶과 죽음을 오가는 땅이 있습니다. 저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치열한 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냐면 빅토리아 호수로 유명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서부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이에요. 이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잡아먹으려는 육식동물과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초식동물 간의 숨막히는 생존 본능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임팔라, 톰슨 가젤, 이런 초식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돼요. 사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잇감을 필사적으로 추격을 해야 됩니다. 자, 광활한 초원에서는 이 잔인한 생존 싸움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잡아먹히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요. 누군가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고, 누군가는 배를 채우거나 갈증을 해소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영역에서 쫓겨나고 누군가는 남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승리자가 돼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이는 것이에요. 자, 죽고 사는 일이 매일 매순간 초원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의 쓰디쓴 외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안타까운 그 흐느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울림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자, 누군가는 약해져 있고 누군가는 실족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이에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지금 내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그것이 사탄이 설치해 놓은 덫인지도 모른 채 눈앞에 놓인 아주 달콤한, 그러나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죄악을 덥석 물려고 벼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불평, 불만을 쏟아내려 하고 있고, 누군가는 교만해져서 영적인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실족하려 하고 있고 이제 막 배교를 준비하며 교회를 떠나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에만 만족해하던 이 백성들, 이제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빵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통해 영적인 필요를 딱 채워주러 가자 이들은 저 말씀 듣기 거북한데? 듣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실족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도 거침이 되느냐?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냐? 창조주시요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저 자기 한 몸을 위해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쫓아 그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구에게서 들었고 누구에게서 배웠는데 그런 결단을 쉽게 내리는 것이더냐? 물으시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두 떠나가고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12제자를 향한 일종의 도전이었어요. 이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 그 어수선한 상황과 쓸쓸한 분위기와 침묵을 깨고 나선 베드로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섬김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기대하고 있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게 했으며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했고 또 무엇이 과연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섬기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 수많은 고난에서 지탱케 해주었고 또 붙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한 부모입니까? 자녀들인가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구령하고 한글 킹제임성을 소개한 지체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교사들이고 강사들이고 설교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사님이십니까? 모두 다 틀렸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견디게 해주고 싸우게 해주고 섬기게 해주고 다시 일으켜준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이에요.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와 함께 행군하며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데 과연 실족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그들은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인간이 최종권에 얻은 자들입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끊임없는 감언이설에 귀를 내주었다가 마귀의 희생양이 된 자들인 것이에요. 1992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래로 여러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나갔지만 그들 중에 그 이후로 좋은 간증을 남겼거나 열매를 맺었거나 사역에 있어서 진전을 보였거나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내보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자, 그들은 세렝게티 초원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아먹힌 패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패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패배자의 전형인 삼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삼손의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로 삼손은 날마다 집요하게 조르고 사정하는 데릴라로 인해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보시면요.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이 창세기에도 이 삼손처럼 마귀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고통받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롯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롯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자, 설교 본문 16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필리스티안의 군주들이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사랑했던 데릴라를 돈으로 매수해 버렸어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데릴라는 군주들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문 6절에서 20절까지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한 그야말로 밀고 당기는 그런 게임이 진행돼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좀 잔인해요. 왜냐하면 삼손의 목숨이 걸린 게임이거든요. 6절에서 물었습니다. 데릴라가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당연히 삼손은 이 질문에 대해서 데릴라, 당신은 알 필요 없어, 딱 잘라 말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녀를 상대로 한가로이 수수께끼나 즐기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알았어요. 비밀을 털어놓으면 데릴라가 나를 넘겨줄 거야.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시작한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분명 자기를 넘겨줄 걸 알았지만 데릴라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죄를 탐닉하는 육신적인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삼손은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했어요. 하지만 데릴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데릴라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면 수수께끼가 진행되는 가운데 데릴라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겠지, 이런 계산이 삼손의 머릿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돈만 못 받을 뿐이죠. 비록 당장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 비밀에 대해 집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이해해 줄 거야, 데릴라도.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그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릴라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괴롭히면서도 데릴라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삼손이 3가지 단서를 줘요. 이 단서들만 잘 조합하면 힘의 비밀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데 데릴라는 머리가 나빴습니다. 거기 7절 보시면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하더라. 힌트가 하나 있죠.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 19절에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삼손의 한 번도 깎지 않은 7타래의 머리카락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서는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두 번째 단서가 11절에 나와요.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 또 강조되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자, 7절과 마찬가지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머리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 단서는 결정적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더라. 자, 머리 7타래라고 직접적인 힘의 출처를 언급한 것이에요. 자, 이상 3가지 단서를 종합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한 번도 깎지 않은 7타래의 머리카락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둔하고 멍청했던 데릴라는 3번이나 속았다고 여긴 나머지 이제는 할 수 없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듭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들먹이면서 15절 16절에서 아주 더욱 날마다 조르게 되는 것이에요. 데릴라가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줄 알았던 삼손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앞에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데릴라의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어요. 하지만 죄와 세상 한가운데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거를 물리칠 만한 영적인 힘이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머리카락이 깎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육신의 힘은 건재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죽을 지경이더라. 자, 데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돈이 보이는데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삼손의 비참한 말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견뎌내지 못한 결과였어요. 삼손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출생부터가 비범했잖아요. 평생에 나시인으로 살면서 힘도 셌기 때문에 그가 만일 신실한 재판관의 그런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임하는 엄청난 힘과 그 능력으로 다른 어떤 재판관들보다도 더 많은 위대한 일도 했을 것이에요. 그걸 사탄도 안 것이에요. 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삼손을 더욱 파멸시키고 온갖 계략을 꾸민 것이에요. 하지만 삼손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삼손의 육신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임팔라나 가젤과 같은 초식동물의 약점을 모르는 사자는 없어요. 삼손이 안목의 정욕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귀는 재판관기 14장 1절에서는 팀나 출신의 이방 여인을 등장시켜요. 재판관기 16장 1절에서는 이방인 창녀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관기 16장 4절에서는 데릴라를 등장시켜요. 처음, 중간, 마지막. 삼손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집요한 공격을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 틈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삼손은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에 관해 캐묻는 데릴라의 집요한 질문에 비밀을 털어놓고 마는 것이죠. 한번 목덜미를 문 임팔라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불쌍하니까 놓아주는 그런 사자는 없습니다. 더 숨통을 끌어놓기 위해서 더 강하게 물죠. 이 아프리카의 사자가 이빨로 무는 힘이 무려 300kg이래요. 보통 성인 남성이 이 이빨로 무는 힘이 50에서 60kg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6배나 되는 힘으로 무는 거예요. 잘못 물리면 뼈가 으스러지거나 아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걸리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죄의 미끼를 물은 이 성도를 사탄은 순순히 풀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동정심 없어요. 배려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게 걸려들 때까지 집요하게 미혹합니다. 일단 걸려들면 맥을 못 출 때까지 집요하게 물어뜯고 숨통을 조이고 잡아당기고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와 똑같아요. 정욕에, 마귀가 내민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 장 14절에서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죄악에 찌든 정욕의 노예들이에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루한 인생과 지루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마약을 하고 담배와 술에 쩔어 있고 음행과 간음을 추구하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무언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죠. TV, 영화, 잡지, 게임, 스마트폰, 심지어 가상현실 등 이런 영상 매체들이 오늘날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만이 이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육신의 일들과 연관된 영상들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므로써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정욕에 사로잡혀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인지된 영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한번 걸려들면 쉽게 헤어나오지도 못합니다.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육신의 일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정욕들에 더 쉽게 반응하고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한 사탄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부숴버려야 됩니다. 몸에 비친 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몸을 어둡게 만들고 정욕을 부추기는 모든 영상을 파괴하든지 뽑아버리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민수기 33장 52절에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그 그림과 형상은 우상 숭배를 섬기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음란 그 자체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영상을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 더러운 영상이 보여주는 대로 더러운 정욕을 추구하거나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림들과 형상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어요. 결국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음행의 덫에 걸려서 정욕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약효가 빨리 떨어지는 마약과 같아서 그들이 계속 음행에 의존하게 함으로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결코 구원받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죄를 포기해야 돼요.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죄를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부릴 듯 강하게 일으키는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육신이 요구하는 것, 정욕, 죄, 과감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 하나님께는 우리가 산자로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을 죄를 짓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의하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포티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면서 계속 눈길을 보내죠. 날마다 그녀의 말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말에 아예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녀와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터질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죄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끼로 삼는 사탄이 포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그 일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우리가 사탄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다시 삼손 얘기로 돌아오면 날마다 조르는 데릴라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지경이잖아요. 괴로우면 포기해야죠, 그것을.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면 그때라도 당장 죄를 포기하고 데릴라와 끝내야죠.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강하게 사로잡힌 삼손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괴로우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이 책을 읽고 난 뒤 당신은 2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36,000군데 이상 변개된 한글 개역 성경을 통해 세워진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잘못된 교리로 이 땅의 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게 되어 놀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바른 교리와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게 되어 놀랄 것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정립하도록 돕는 최고의 안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작은 성경. 총 1189장, 66권의 성경을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550g의 포켓용 사이즈로 제작되어 휴대가 매우 간편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작은 성경.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안의 성경입니다. 이 책들은 말씀 보존학회 온라인 서점 또는 서울 전화 2665-3743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초한 진리의 서적만을 출간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삼손은 온 마음을 데릴라에게 터놓았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럽니다. 18절에서도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안들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그랬어요. 삼손은 자신을 미혹하고 무력화시키며 심지어 자기를 적들에게 넘기려 하는 데릴라를 사랑하지도 말고 신뢰하지도 말았어야 됐어요. 데릴라를 온 마음을 터놓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친구로 삼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유념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나눌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와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서로에게 온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여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다가 이미 뽑혀버린 초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처럼 취급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이전처럼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고 온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럴 수만 있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친했던 백정현을 그가 교회를 파괴하고 떠나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가 돌아오기를 지금까지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런 자들에게 가서 설득해 보라고 권유했을 것입니다. 가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기쁘게 인사도 하고 그들과 말을 주고받고
온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난 28년 동안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이미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대로 대응을 하세요. 인간적인 연민은 다 버려두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자, 이 사람들도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자,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자, 바울의 권면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자, 교회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얼렁뚱땅 설렁설렁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진작에 이 성경 다 끝나버렸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28년? 무슨 28년입니까? 1, 2년 내에 끝나버렸을 것이에요. 냉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참혹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참혹하지가 않은 거예요? 냉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중잣대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고 계시다면 당장 돌이키셔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가워져야 돼요. 이것이 균형 있게 여러분들 안에 잘 자리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오는데 얼마나 숱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자백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 그러한 것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쉽게 그것을 판단해버리고 쉽게 나는 갈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네, 떠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변질된 사람들, 변질된 생선이 신선한 생선으로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또 하나의 기적일 것이에요. 자, 변질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서로 주고받는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변질된 사람을 설득해 보려는 그 성도가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면 걸려들었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미 마귀 들린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당장 자리를 떠야 돼요. 설득 안 됩니다. 잠언 16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것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파괴시킨 자들이 그런 거예요. 럭화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치 못한 사람은 주위 성도들의 추문과 중상모략을 할 수 있는 흠을 찾아서 이리저리 두루 다닌다. 할 일 없는 자들이에요. 그 흠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정을 파괴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하려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특정 사실들만을 골라내고 자기에게 불리한 특정 사실들은 거부해버린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단속하는 데 너무나 게으른 나머지 항상 제멋대로 내뱉는 자기의 말, 곧 그의 입술에 깃들어 있는 맹렬한 불 같은 것으로 사악한 일들을 이루고 만다. 그 사악한 일들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이죠. 가정과 자녀들을 파괴하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 다루실 것이에요. 그것도 혹독하리만치 철저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자, 그 순간에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 28년 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1999년 4월 말에 왔었는데요. 당시는 이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60명의 성도가 실족하고 배교해서 교회를 떠난 지 약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어요. 어느 정도 교회의 분위기가 정리되고 안정되고 다시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몇 안 되는 같은 또래의 한 친구가 갑자기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가진 불만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은 패턴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그에게 잠시 귀를 내어주었어요. 자, 그 결과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이 맞다면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혼란만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죠. 그 혼란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시편 94편 19절에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네다 그랬어요. 아, 답은 여기에 있구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구나. 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조언들을 준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복잡했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 돌아 나오려고 할 때 그 영적 지도자는 제게 한마디를 더 조언해 줬어요. 복잡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가 형제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면 그것은 이미 형제 자신도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 순간 저는 그런 식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가졌던 그 친구는 조언을 거절했고 저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답이 안 나오죠. 결국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지하철 안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5분도 채 안 되는 잠깐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대뜸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교회를 떠난 게 너무 후회된다. 너무 후회된다. 너무 늦었죠, 이제.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장에서 동료 전우들이 죽고 포탄에 의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류혈이 낭자하고 시체 위에 시차가 쌓이는 것은 전장에서 다반사예요. 그렇다고 정신줄을 놓았다가는 자기 자신도 적들의 총탄의 희생양이 됩니다. 희생양이 되면 그가 지키고 있던 그 전선은 뚫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적들에 맞서서 싸워야 할 그 전선에서 모두가 다 쓰러지고 모두가 다 넘어지고 모두가 다 정신줄을 놓는다면 그 전장은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싸우기 지칠고 모두가 싸우기 힘들다고 해서 계속 후방으로 빠지고 싸우기를 포기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고 누가 이 사역을 지키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에게 전수된 이 소중한 믿음과 지식을 힘써 지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과연 모세가 그런 식으로 포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아니면 요한이,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D.L. 무디, 샘 존스, 빌리 선데이, W.B. 라일리, 모르트게 햄, M.R. 디안, 찰스 플러, 밥 존스 시니어, 제이 펠크 노리스, 그리고 럭하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이송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분들은 모두가 다 후방으로 빠지고 싸움을 포기하려 했을 때 혼자서라도 배교의 물결에 맞서서 싸운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배교가요 반세기 정도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진작에 배교해버렸어요. 미국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로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19절 보십시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이 성경에는요 잘못 잠들었다가 영원히 잠들었거나 영원히 잠들 뻔했던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삼손이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삼손은 자기를 적들에게 넘겨줄 여인에게 비밀을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녀의 무릎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머리가 7탈이나 깎여나가고 또 실제로 힘이 빠져나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릴라가 괴롭혀봐도 못 일어나는 것이에요. 결국 잠들었던 그 양눈이 뽑히는 비참한 죄를 맞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배 밑층으로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었는지, 밖에서는 큰 바람이 부닥치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는데도 태평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단잠을 깨우는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결국 요나는 폭풍이 사납게 일고 있는 바다로 던져져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고래 뱃속에서 영원히 잠들어 버렸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도요 잠을 이기지 못해서 깜빡 잠들었다가 죽은 유두고란 청년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곁되자 이 무척이나 설교가 지루했는지 이 유도고는 다락방 창가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들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야말로 잠깐 잠들었다가 영원히 잠들 뻔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나갔다 그랬어요. 유도고가 또 잤을까요? 안 잤겠죠. 정신에 바짝 들어갔겠죠. 정말로 죽었다 살았는데.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고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함께 1시간조차 깨어있지 못했어요. 결국 잠들죠. 그 이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탄의 키질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죠. 저주하고 부인하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결국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직분을 상실해버렸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아니었다면 직분을 영원히 상실해버렸을 것이에요. 결코 세상과 함께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벗삼아서 희희낙락해서는 안 돼요. 죄악의 이불을 덮고 세상을 베개 삼아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과 같아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전도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나 각종 중독자들만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불효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꽤 괜찮은 정상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착각이죠. 자기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미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각계각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미친 행위들이 저녁 뉴스와 주요 일간지들에서 다루는 주된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언론기관들은 뭐하는 기관들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미친 짓만 계속 취재하러 다니는 것이죠. 특히나 종교, 교육, 과학, 철학 등으로 인간의 미친 마음과 행위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미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현주소예요. 세상에 대해 직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이것이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죄악에 매여 살아갑니다.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에 대해서 미친 마음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죄는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만큼 죄의 힘이 강력한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6천년 동안 죄의 능력을 이용해왔어요. 이 능력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광기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빤히 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안 놓아주죠. 미친 짓이었습니다. 결국 첫 태생이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광기를 포기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재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는 이집트에 내려진 끔찍한 재앙들을 다 망각한 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또 추격해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5절과 6절은 당시 파라오의 미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잖아요. 저주였잖아요.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노예가 없어져 버린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자 또다시 추격하러 나가는 것이죠. 붙잡으려고. 자, 이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잠시 죄를 단단하는 것 같더니 뭔가 지루하고 정욕이 막 올라오고 또다시 그 죄를 붙여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회개합니다. 자백도 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또 다시 오는 것이에요.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굴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죄를 지을 만큼 지어왔잖아요. 뒹굴 만큼 뒹굴었잖아요. 뭐가 더 아쉬워서 더 우리가 또 죄를 짓겠습니까? 뭐가 더 부족해서? 죄는 그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광기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가장 극심하게 드러납니다. 악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미친 짓의 양상은요,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진화론, 이실론, 무신론,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등의 그런 사상과 이론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미친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상당히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높은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구약의 산당들과 교회 시대의 기도원들이 마귀의 소굴인 거예요. 마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것도 알았어요. 심지어 자기들을 멸망시킬 분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께 경배하기도 합니다. 뭔가를 간청하기도 해요. 경배와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죠. 오늘날 제독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 기도회, 금식을 강요한 자들, 종교적 위선자들, 거짓 교리를 성경적 교리인 양 떠드는 자들, 돈을 벌기 위해 재직을 팔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진 자들, 헌금 액수를 자랑하는 자들, 거짓 은사를 자랑하고 방언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것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무엇보다도 마귀들의 종교적인 최대 집결지 로마 카톨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종국에는 불못에서 영원을 불태우게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정신병동 역시나 장차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것이에요. 종교, 철학, 교육, 과학 등으로는 죄인들의 미친 마음에 따른 그 광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상담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미친 짓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죄인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 돼요. 일찍이 거짓 선지자 발라함이 미친 짓을 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 미친 짓을 막으셨죠. 자, 미친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미친 짓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분의 피를 통해 양심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규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는 한 모든 죄인들의 그런 미친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야 돼요. 통제가. 결코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삼손은 붙잡혔습니다. 21절 보시면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놀리는 일을 하더라 그랬어요. 삼손은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안목의 정욕의 근원인 양눈이 뽑혔습니다. 마귀에게 의해서 끌려 내려갔고 족쇄로 채워졌고 감옥에 갇혔고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고 맷돌 돌리는 일을 했고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우스갯짓을 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 최후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울부짖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인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울부짖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깎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자살이라는 비참한 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과 희희낙락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쓰레기통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조르고 사정하는 세상의 미혹이나 마귀의 끊임없는 감언이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이 땅에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항상 의식하셨고 경계하셨고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어요.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주목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 깨어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들의 존재와 그 활동과 그 말과 행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삼킬 자를 물색하면서 바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